그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 요한 일서 사도 요한의 요한 일서로 이제 묵상을 하신다고 해서 오늘 정말 성경 본문을 잘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또 와서 교회 사정도 듣고 또 우리 박대원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을 잘 준비해서 학교에서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목회자로 빚어가시는 그 여정에서 오늘 박대현 목사님과 또 우리 전체 세움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서 요 13장 우리가 한 절만 봉독을 했지만 13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의 내용에 거의 절반 이상 요한복음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보통 학자들이 AD 90년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초대교회 교부는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였다 그래요. 한 90세 호 할아버지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5권을 이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AD 60년경에 그때 다 이미 쓰여져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공간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이 겹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표적처럼 겹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공간복음에는 이제 없는 내용들을 그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봉독한 그 이하에 보면 세족식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14절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행을 하신 거죠. 사실 그 당시 사람들로서 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베드로는 제 발 절대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돌아가십니다. 말로만 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아랫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지만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제일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이렇게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이 장면이 일평생 마음속에 각인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세족식의 장면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이 없고 요한복음에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중요한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그림이죠. 누가 그린 걸까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일단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또 유명해진 것이고 뭐 최초의 원근법을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시비를 걸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여자처럼 그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하실 때 예배당 옛날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조된 뭐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스테인레스 그림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그 그림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명한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볼 때 참고로 하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특정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제자로 보통 그리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한 17세기 정도까지는 거의 이 룰이 적용이 돼요. 20살이 넘으면 실제 그 사람이 턱수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수염을 그려요. 근데 미성년자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실 10대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뭐 수염이 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10대 미성년자의 경우는 턱수염을 남자가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임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나이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고 또 교회사의 전승에서 거의 뭐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중학교 1, 2학년 조금 어리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턱수염 안 그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끔씩 그림을 보면 턱수염 안 그린 사람을 두 사람 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고보가 요한의 형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여전히 턱수염이 없는 상태라면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 동생 요한은 처음 예수님의 제자 됐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실제 나이가 어려서 또 이렇게 장수한 것도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지금 식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데 보통 예수님의 품에 많이 의지해서 사도 요한이 식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저랑 박대현 목사님이 나이 차가 몇 살 차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제자래도 식사를 하는데 박대현 목사님을 품에 이렇게 안고 식사하면 되게 징그럽겠죠.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제자 중에 하나를 늘 품에 이렇게 안고 있었다? 그거 20대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 기준으로도 되게 징그러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남자반 교사만 8년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대학생이니까 우리 6학년 아이들 제가 품에 품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뭐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0대니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황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나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냐면 파리 올림픽 이후로 이 그림 갖고 굉장히 이상하게 또 어떤 무슨 동성애 코드를 넣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코멘트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장면을 그린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머릿속에 상상한 겁니다. 6명 제자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포착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 2초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접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기 시작해요. 자, 공간복음을 읽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품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참으로 바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고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게 됩니다. 이것도 유대인의 관습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유월절 만찬은 맛없는 무교붕이란 걸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도 넣지 않고 설탕도 넣지 않습니다. 딱딱한 빵이에요. 고난의 빵이죠. 근데 그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는 그 다음부터는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종교적 예식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아마도 맛없는 빵을 먹으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조청 같은 거 찍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아무리 맛있게 먹고 싶어도 그렇지 한번 참지. 그걸 들키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그릇에 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좀 바보다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가 특정됐잖아요. 들켰잖아요. 나머지 11제자 뭐 하고 있었냐? 그 가룟 유다를 그 순간에 덮쳐서 잡았어야죠. 꽁꽁 묶어놨어야지. 이거를 제가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교사 선생님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왜 안 물어봤냐면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 이제 청년들 교사잖아요. 그 어린아이 저도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까불면서도 이렇게 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헐레복도 주일날 늦게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그날 공과 공부 막 준비하고 저 선생님은 물어봐도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도 어른들 봐가면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 클래스에서는 아이들이 질문이 없지? 그게 아이들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쳤길래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날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유월절 식탁을 가질 때 이렇게 디귿자형 탁자에 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스트 그 자리에 앉으세요. 12명의 자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4자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특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양옆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그릇에 손을 넣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대각선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건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접니까? 접니까? 와서 물어요. 예수님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사도 요한이 대각선 자리에 있던 형님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미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자기의 배가 따로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하고 눈이 마주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고갯짓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그대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 예수님께 귓속말로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자 나를 팔자다. 누구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 형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이거는 공간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대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김 집사님이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젓가락이 같은 반찬에 간 거예요. 같은 반찬에 이렇게 전이든 무슨 뭐 오징어 젓갈이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젓가락이 딱 부딪힙니다.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저도 퀴즈를 많이 냅니다. 아까 이 친구가 저한테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김 집사님께 빠지죠. 왜냐하면 본인이 목사님 그래도 대접하는 자리인데 같이 젓가락이 들어가면 김 집사님이 대접하는 손길이 빠지죠. 그때 박대현 목사님이 너그러 오시잖아요. 아, 집사님도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그 반찬을 집어서 집사님 자리에 옮긴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황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 너가 먹고 싶구나. 그래서 그거를 찍어다가 아예 가룟 유다 입에 넣어줍니다.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큰 목소리로 하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네. 말로 한 게 아닙니다. 머릿짓으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네가 물어봐 한 거예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게 단서죠. 만약에 큰 목소리로 물었으면 아마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거는 귓속말로 했다는 거죠.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하시니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건 또 큰 목소리로 한 겁니다.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제 의문이 풀렸죠. 왜 가룟 유다를 체포하지 않았는지.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이 쓸 물건이란 개념이 사실 폭넓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포함돼요. 예를 들면 오늘 모였는데 얘들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배달의 민족 시켜가지고 피자 몇 판 더 시켜라. 그렇게 6월절에 쓸 양식 어떤 뭐 음식 더 가져와. 이렇게 이해했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줘라. 우리 구제원금 걷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가서 전달하고 와.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갈 때도 그걸 잡지 않았던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근데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유다, 네가 가서 할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아, 들켰구나 알게 되죠. 저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죽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었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안 나왔던 것은 요한이 적고 있죠. 이미 그때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박차고 나가죠. 자, 무대가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끝나고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데려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70명 그 제자가 있고, 또 그 중에서 12명을 추려셨고, 그 가운데 3명의 애제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원래 12제자가 되게 질투로 많이 뭉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대표성을 띠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를 심부름을 많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제일 나이가 많고 사도 요한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근데 워낙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의 친형 야고보가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 쿨쿨 잠들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중무장을 하고 옵니다. 횃불 들고 오죠. 그 다음에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에 넘겨주냐면 로마에 넘겨주죠. 그 죄목이 뭘까요?
사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하셨고 율법을 어긴다, 성전 모독죄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죄에 걸어서 굉장히 예수님과 그 많은 논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 당시 로마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는 그 죄목이 반란수괴죄예요. 그 당시 왕정 통치죠. 황제 가이사르가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다는 거죠. 왕정 통치 국가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 수괴를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돌팔매질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 운동이 일어날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로마에게 넘겨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식민지에 처형권이 없습니다. 예수를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 나무에 달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예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가 죽은 후에도 그 추종 운동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게, 이들의 나무에 달게 하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대속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었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드러내면서 잘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품었던 의문이에요. 이렇게 반란 수괴범을 체포해 가면서 그 똘마니들을 체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왜 예수님만 잡아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대로 도망가게 내버려 뒀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역시 이 질문도 제가 교사 선생님께는 안 물어봤죠.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그날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이 그림을 제가 찾느라고 아주 오래도록 애를 썼는데 못 찾다가 수년 전에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통 예수님의 성화, 명화는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먼저 발견하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비교적 한 4, 5년 전에 이 그림을 누가 그렸고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티소의 작품이고, 브루클린 뮤지엄의 뉴욕에 거기에 이제 걸려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날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고 있던 제자들 깨워서 이제 어둠의 때가 왔다 그러고 예수님이 먼저 나가시죠. 무리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둘러쌉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아마 거기에 행동대장이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죄인 안상혁은 나와서 왕의 사약을 받으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간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그 예수를 둘러싼 군인들을요, 일시에 제압을 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다 매다 꽂으세요. 마치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그 예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치료하시고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고 달리다 굼에서 소녀를 살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 능력을 사용하셨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없다고요. 단 한 번의 예외가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무리를 다 땅에다 매다 꽂으셨어요. 마치 무협소설에 나오는 무슨 장풍을 쓰신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무리가, 아마 이게 지문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제 가슴을 너무 울컥하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 순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를 둘러쌌던 무리에 지금 여기 이렇게 딱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도주로가 확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탈출시킨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들이 어떻게 체포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마저도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성경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강대강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했어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제압하신 겁니다. 이에 다시 이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겠죠. 다시 두 번째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예요.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아마 이때는 굉장히 제압당한 상태에서 겸손해진 상태로 얘기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어미한 명령이죠.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이것도요, 공간복음만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용기 100배에서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칼을 뺄 수 있었겠어요? 그게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그러고는 또 도망가잖아요. 이게 공간복음 읽을 때는 베드로의 상태가 일관성 있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죠.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나를 걷게 하시더니 동일한 그 말씀 한마디로 군인들을 완전히 제압하시는구나.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여기까지죠. 너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진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근데 그렇게 하면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교훈도 다 하시고 하나 더 하시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사람을 다시 치료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뻘쭘해진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탈출시키신 거예요. 자, 무대는 그 다음 어디로 옮겨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뜰로 옮겨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거리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 보면요, 약 한 10m, 길어도 15m 정도 거리예요. 예수님이요,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아니면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나 배우자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는 그런 수욕과 모욕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예수님 눈을 가리고 막 구타를 합니다. 엄청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를 팼는지 맞춰봐. 이렇게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할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이제 회개하죠. 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나가서 회개했냐면 그 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고 전에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막 수치와 막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속으로 카운트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1번 부인하고 나 그 사람 모른다 또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문까지 썼죠. 그리고 꽃기호 웁니다. 하나 둘 셋 딱 눈을 돌이켜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퀴즈예요. 너 꼴 좋다. 너 하여튼간에 내가 부활하고 보자. 넌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아.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내가 이미 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셨냐면 고 22장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 돌이키다가요. 히브리어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슈브,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스승을 부인할 거다 그렇게 미리 예고하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회개할 것도 미리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시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게다가 그 회개한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다 예수님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 그 소명까지 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 피땀 흘리면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나에게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사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굳이 성경 기자가 베드로가 한 말을 기록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이 진실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내가 첫 번째 배교자가 됐으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다시 리더가 되고 총무 역할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낙향해서 거기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열심히 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무대 전면에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소명도 주셨지만 사실 그거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패배자의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마지막에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 워낙 유명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전체 다시 읽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으로 덮으신 것이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우스운 말로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게요? 추워서 그랬습니다. 추워서. 사막 기후가 낮에는 뜨겁고 밤과 새벽에는 찹니다. 어느 지역은 살얼음이 오를 정도로 추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신문 받으셨거든요. 손이 시려웠어요. 그 베드로가 불죄로 내려갔다가 너도 그 당이지? 그러면서 이제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 찾아간 거예요. 밤새도록 아무 물고기도 못 잡고 허탕쳤죠. 근데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시면서 모닥불 피워놓죠.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 보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건 어떤 면에서 좀 짓궂기도 해 보입니다. 그 상처를 그날에 배신한 그날에 모닥불 앞에서의 베드로의 배신한 전장을 이렇게 다시 들춰내신 것 같아요. 근데 상처는 치료해야죠. 고름은 짜내야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는데요. 저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면에서 더 깊은 또 은혜를 받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 박재현 목사님도 잘 알겠지만 교회사 2000년의 역사는요. 배도자를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이냐 이거 정말 큰 교회의 화두였어요. 항상 교회는요. 박해를 받죠. 박해기에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배교자를 교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회사 2000년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그때 각 교단이요. 신사참배를 다 가결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교인들을 어떻게 교회가 다시 수용할 것인가 이걸로 교파가 갈리기도 했잖아요. 좋은 교회일수록 회개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랬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는 항상 복원 지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 다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것이 우리 그 교회가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지금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면 의아합니다. 베드로를 교회가 어떻게 배교자를 처리했는지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돼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칭찬하셨잖아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배교했으니 고백이 무너지니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중차대한 고백으로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한 거 그거 진짜 사실이야? 다시 확인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배교의 순간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이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너 그거 가짜였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안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사랑을 확인하시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장 큰 원인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처음 사랑 고백하고 이제 신혼가정을 이루는 부부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5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오늘 당신 나 사랑해 물을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담도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부가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 ABC가 틀렸어 하고 확인하신 게 아니에요. 성숙한 제자에게도 물으실 수 있는 질문이고 또 하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랑을 확인하신 거죠. 비록 그 고백을 지켜낼 아직 실력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진심에 기초한 고백에 근거해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성경에도 암시가 돼 있어요.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 죽음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이죠. 클레멘스 서신이라고 신약 성경이 거의 마무리될 때 무렵에 쓰여진 가장 이른 식의 교회사 사료에도 베드로의 죽음이 되게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멋지게 순교한 게 아닙니다. 스테판 오코너라고요. 15세기에 그 칼른의 화가예요. 근데 이제 그 켈른 성당에 가면 우리나라 병풍과 같은데 12사도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부터 그 당시 중세시대까지의 전승을 가지고 스테판 오코너라고 하는 르네상스 화가가 예수님 제자들의 최후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왼쪽에 거꾸로 매달린 저 인물이 베드로, 그 옆에서 목베임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달렸을까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 보장해 준 거예요. 잔인한 십자가형 안 하고 목을 단숨에 쳐서 그게 고통을 줄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로마 시민은 그렇게 처형을 했죠. X자형 안드레입니다. 끓는 가마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친형 야고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일 먼저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요, 나다나엘, 이스라엘의 순전한 자. 가만히 보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목을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지금도 인도 첸나이 지역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작은 야고보는 한 2가지 썰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다데오하고 그 시몬이요 같이 페르시아 지역으로 둘이 같이 전도 여행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둘 다 이렇게 순교를 하고요. 마지막은요 마띠아예요. 마띠아도 예수님의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갔잖아요. 도끼로 머리 맞아서 죽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요 모여 있다고 우발적으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소명의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세요. 그래서요 어느 믿음의 수준에서는 도망갈 때 도주로를 열어주시고 어느 믿음의 수준에서는 비록 행동으로 입증할 수는 없어도 마음의 진실된 고백,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숙해서 순교의 자리를 나아가겠다고 할 때는 말리지 않고 또 순교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수님 또 습관을 따라서 품에 누워있는. 근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촌형이기도 하죠.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죠. None of your business. 네 알 바 아니다. 각자 제자들은 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철이 없을 때는요. 사도 요한이 좀 부러웠어요. 요한은 오래 살았잖아요. 교회사 전승에서도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게 복이라는 생각 안 해요. 예수님 앞에
살로메가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둘 다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대답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천국에 임할 때 내 양옆에 앉을 자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고, 그러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복수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서 목배임 당하죠. 베드로도 순교하죠. 아마 사도 요한이 자기도 곧 순교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기만 예외예요. 오래도록 살게 해요. 그런데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이요, 끝까지 남아서 나머지 형님들 다 순교하는 거 소식 듣고 봅니다. 자기가 목양했던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기는 거 봐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들썩들썩 괴롭히는 거 봅니다. 이런 모든 세월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도 그에게 맡겨진 고난의 잔이었어요.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 옆에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박대현 목사님은 저와 이제 THM에서 제자 스승 관계로 만났고, 제가 이제 MDB 그 학생들을 한 학기에 3차례씩 합심 기도회 전교생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늘 엘리사의 이 본문을 리마인드 시키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를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같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눈에 눈을 맞추고 시체하고 입에 입을 맞추잖아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내 생명을 취하고 차라리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학년, 지금 이제 내년에 2학년 되겠죠? MDB 학생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전교생을 다 한 명 한 명 만나요. 2시간씩 교제하면서 밥도 사주고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은 것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3개씩 다 합의를 해서 다 내라 그래요. 그러면 전교생이 그걸 다 공유해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개 중에 기도 제목 하나를 제가 선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별 전도사,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이 학생의 기도 제목만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은 대학원이거든요. 다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김현별 학생은 19살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10대가 그렇게 대학원까지 올 수 있었냐. 중학교 3년을 1년에 마치고요. 고등학교 3년 과정도 1년에 끝냈어요. 점프해서 와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20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제 노란 기도 수첩, 저거 들고 이제 오늘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로 오늘 온 겁니다. 저희 교단 교회 중에 약 800교회 정도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에요. 100명 이상의 교회들은 좀 학교로 와달라고 제가 초청을 하고, 100명 이하의 이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100명 이하의 교회만 아니라 조금 더 큰 교회도 다녀요. 우리 합신을 한 달에 교회 이름으로 10,000원을 후원하잖아요. 그럼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학교로 돌아와서 이 기도회 시간에 우리 후원 교회를 위해 우리 전교생이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로 목회 현장과 클래스가 하나가 되자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목회 현장이 없이 공부만 하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나는 사람 몸 해부하는 게 좋아서 의과대학에 왔어. 사람을 치료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런 의사들을 양육할 위험성도 있어요. 의과대생으로 진학을 한다는 건 곧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전제하죠. 근데 그게 분리가 되면
신학이 타락합니다. 반대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왔어요. 이제는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아무 소용없어. 그저 나는 사람을 잘 모으는 게 목회야. 이러면 그 목회 망합니다. 그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상실한 목회는 교회가 망해요. 목회를 상실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지 않는 신학은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의과대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턴, 레지던트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하고 또 교회는 신학을 상실하면 안 되고 그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큰 의도를 갖고 이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만원 그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10,000원 후원을 받기 위해 KTX 10만 원 끊고 부산에도 갔다 왔어요. 지금 여기가 53번째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갈 때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기증해서 제가 책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위로를 또 주게 되죠. 한 교회만 소개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올 초에 갔던 보성 화평교회. 저희 화평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제 형의 친구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이 사모님은 우리 성진 엄마의 중학교 때 친구여서 사실 이 둘을 저희가 만나게 중매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을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건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년 전쯤에요. 78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어요. 졸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다 그냥 깔아앉았어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고2 여학생이 앉아 있다가 바로 직사했어요. 이 윤태영 목사님 가정의 막내 딸입니다. 다희.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운구를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다희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이 두 양반이 목사님 사택이 아파트에 있는데 지금도 사택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딸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지금 이 허름한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저희도 1월에 이제 내려가서 하루 머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많이 울었는데 하루 자면서 이렇게 봤더니 하실 건 다 하시더라고요. 그 보성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가 좀 지역 텃세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다음 날부터 뭘 했냐면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에 이렇게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세요. 다이가 죽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어떤 경찰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교회 다닌다고 못 나가게 하고 박해를 하는데 이러시더래요. 당신 정 교회 나갈 거면 보성 화평교회 가라.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 진짜 목사더라.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그렇게 지역 주민의 마음도 얻은 거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예배인도 다 하고 그리고 목요일마다요 보면 이렇게 붕어빵 370개씩 구워가지고 동네 전도 나갑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붕어빵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붕어빵 좋아하는데 50년 붕어빵을 이상을 먹었는데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성심당 들어가는 그 믹스로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다이가 죽은 지 1주년이 될 때 11월인데 그때 다이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우리 약간 추념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다이 소품들 좀 가지고 다이 이야기 하자. 그래서 초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맥시멈 50명 올 거 생각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몇 명 온지 아세요? 300명이 왔대요. 그 전교생이 다 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에서도 밝고 친구도 많던 친구였는데 저희가 많이 울면서도 우리 윤태영 목사님 부부가 이 슬픔을 그래도 슬픔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자기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그럼 전교생이 우리가 아멘 했어요.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한번 우리 체포로 오셔서 설교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이것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그 전날 사모님이 붕어빵 기계 다 갖고 올라와서 우리 전교생들에게 슈크림 또 이거 단팥 들어간 붕어빵을 2개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먹고 그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저희 화평교회에서 그 청년부 시절을 같이 보냈던 형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다 노는 거 좋아하고 모이면 맨날 웃고 그랬죠. 그랬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목사님으로 빚으셨더라고요. 원래 이 윤태영 목사님이 그 커피를 못 드세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목사님은 커피 못 드시죠? 그랬더니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목회자로 빚어 가시다가 이러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을 때도 묵묵히 자기의 소명을 지키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다 먹먹해졌습니다. 교수가 1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의 선배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죠. 하나님이 개척교회의 기도도 많이 들어주시지만 또 환난도 그냥 그렇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이 그 자체로서 설교고 우리들 가슴을 많이 재학생들 울리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졌을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켈빈 목사님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500년 전이에요. 켈빈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처추에서 거기서 켈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세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요.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을 좀 같이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마도 또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올해까지만 이 사람 사랑하고 내년부터는 못하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든 자녀든 이웃이든 친구든 아니면 혹시 교회든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품으신 적이 있다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붙잡게 한 그 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을 받은 신자들이 마땅히 닮아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끝까지